시어머니 팔자, 며느리 팔자.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온순하고 인자한 마음씨를 지닌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심씨 부인, 올해로 60을 갓 넘겼고 외아들인 동훈이와 함께 단촐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심씨 부인은 그간 수많은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사냥을 나갔다가 산 짐승에게 물려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부인은 홀로 삭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성하여 어느 날 며느리를 들이게 되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은 옥단이라 하였습니다. 옥단이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효심 깊은 규수였고 시집을 올 때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니 딸 셋을 얻은 것보다 낫다고 말할 만큼 마음을 다해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의 사이가 마치 친모녀처럼 좋아 마을 사람들도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2번, 3번 바뀌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된장은 좀 짜네요. 다음엔 물을 조금 더 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된장은 내가 40에 넘게 담근 솜씨로 만든 거다. 얘야, 내 입에만 맞추려 하다간 집안이 뒤집어지겠구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못이 되어 박혔고 웃음소리 대신 한숨이 부엌에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른 아침 심씨 부인이 방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나도 옛날엔 며느리 팔자가 제일 고다플 줄 알았는데 늙으니 시어머니 팔자가 더 서름이네. 그 소리를 들은 옥단이는 부엌에서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팔자가 더 서름이라니.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쌀 씻고 반찬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그날 밤 옥단이는 남편 동훈에게 조심스레 말하였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자꾸 내가 뭐든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집에 와서 내가 웃는 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동훈은 양쪽 말을 모두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고 아내도 속상하다니 이래선 안 되겠구나. 그러다 마침 마을 뒷산에 신통하다는 도사가 내려와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세 식구는 함께 그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사는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드리더니 이내 말하였습니다. 그대들 사이엔 전생의 인연이 깊다. 하지만 지금 서로의 아픔을 보려 하지 않으니 오해와 원망만이 자라난 것이다. 오늘 밤 내가 내린 약수를 마시고 잠이 들면 서로의 팔자를 살아보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도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심씨 부인과 옥단이는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의 몸이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몸이 되어 아침부터 물을 깃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지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연신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바쁘게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일이 고단할 줄이야. 이 애가 이런 속으로 매일을 살았단 말인가? 한편 옥단이는 시어머니의 몸으로 늙고 아픈 관절을 안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방 안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몸으로도 나를 돕겠다고 부엌에 나왔었단 말인가? 나만 억울하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서로의 삶을 살아본 두 여인은 어느덧 서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사를 다시 찾아가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부디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원래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씨 부인은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고맙다, 내 딸 같구나 라며 다정히 말하였고 옥단이도 시어머니의 관절에 좋은 찜질을 챙기며 어머님, 제게 둘도 없는 어른이세요 라며 진심을 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세 식구가 다시 웃음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시어머니 팔자도 며느리 팔자도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보듬을 때 복이 드는 게 팔자인 게야. 이리하여 이 세 식구는 긴 세월을 함께 지내며 고부간의 정이 무엇인지를 마을에 알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소금 장수와 이상한 뼈. 옛날에 소금 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 장수는 날마다 무거운 소금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소금을 팔러 다녔습니다. 소금 사려! 소금 사려! 이렇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소금 장수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다가 어떤 고개 밑까지 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좀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다 소금짐을 받쳐놓고 쉬고 있는데 무심코 옆을 보니 사람 정강이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웬 사람 뼈지? 소금 장수는 심심하던 차라 뼈다귀를 주워들고 만지작거리다가 자기 정강이에 대보았어요. 대보니까 자기 정강이 뼈만 하였어요. 이 뼈다귀 내 정강이 뼈와 아주 똑같네. 소금 장수는 그렇게 말하고 도로 그 자리에 놓았지요. 그런 다음 일어나서 소금짐을 지고 가는데 이 뼈다귀가 글쎄 소금 장수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허연 뼈다귀가 자기 뒤를 졸졸 따라오니 얼마나 꺼림칙하겠어요. 그래서 소금 장수는 이 뼈다귀를 따돌리려고 빨리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뼈다귀도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뼈다귀를 앞세우려고 천천히 걸었지요. 그랬더니 뼈다귀도 천천히 따라오네요. 소금 장수가 빨리 걸으면 빨리 따라오고 느리게 걸으면 느리게 따라오고 한번 따라붙은 뼈다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금 장수가 걸으면 뼈다귀도 걷고 소금 장수가 쉬면 뼈다귀도 쉬고 소금 장수가 뒷간 가면 뼈다귀도 뒷간 가고 그러다 날이 저물어 주막에서 잘 때면 이 뼈다귀도 소금 장수 옆에 들어 누워 자는 거예요. 소금 장수는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뼈다귀를 떼어 버리려고 별별 수를 다 썼지요. 하지만 한번 따라붙은 뼈다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어느 곳을 지나는데 저 멀리 보이는 동네에서 무슨 잔치를 벌이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했어요. 소금 장수는 뼈다귀를 보고 말을 했지요. 야, 뼈다귀야. 저기 저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는 모양이다. 내 잔치집에 가서 떡이랑 고기랑 술이랑 얻어 갖고 와서 너랑 나누어 먹을 테니 너는 여기서 소금짐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랬더니 뼈다귀가 따라오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소금 장수는 뼈다귀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동네로 들어갔다가 얼씨구나 하고 냅다 그 동네를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답니다. 그리고 난 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소금 장수는 귀찮게 따라다니던 뼈다귀를 떼어버리고 잘 살았는데 잘 살다 보니 그 뼈다귀가 어찌 됐는지 영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큰 마음 먹고 그 자리에 가보았지요.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뼈다귀는 없고 썩은 소금 찌개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어요. 어라, 이 집은 못 보던 집인데. 소금 장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마침 해는 지고 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 장수는 이 오두막집 문을 두드렸지요. 그랬더니 폭삭 늙은 할망구가 나와 무슨 일이요?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을까요? 늙은 할망구는 소금 장수를 보더니 그러라고 하였어요. 방에 들어가니 지인 할망구가 소금 장수더러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어요. 소금 장수는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요 하고 뺐지요. 그랬더니 할망구는 이야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수? 본 것도 이야기, 들은 것도 이야기, 겪은 일도 이야기인데 어서 겪은 이야기라도 해보슈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금 장수는 그럼 전에 겪은 일이나 이야기해 보지요 하고 운을 뗐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소금 장수를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일인데요. 하루는 어떤 고개 밑에 왔을 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해서 소금 짐을 부려놓고 그 옆에서 제가 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옆을 보니 사람 정강이 뼈 같은 게 있습디다. 그래서 심심풀이로 그 뼈다귀를 집어들고 내 정강이에다 대보면서
내 정강이 뼈와 아주 똑같네 하고 말했지요. 그래서 할망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러고는 도로 놔두었는데 이 뼈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뼈다귀가? 할망구가 놀란 듯이 물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 뼈다귀가 얼마나 이상한 뼈다귀인지 내가 빨리 걸으면 저도 빨리 걷고 내가 천천히 걸으면 저도 천천히 걷고 그러면서 나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망구가 또 물었어요. 그렇게 늘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니 얼마나 꺼림칙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주막에 들어가서 자면 이 뼈다귀도 따라와서 제 옆에 딱 붙어서 잤다니까요. 오호, 그래? 할망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는 겁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뼈다귀를 떼버리려고 별별 수를 다 썼답니다. 그래? 그래서 떨어졌어? 할망구가 조금 더 다가와 물었어요. 웬걸요? 어찌나 질긴 뼈다귀인지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는데? 할망구가 다시 조금 더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동네 앞을 지나는데 그 동네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벅적하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망구가 조금 더 바짝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자리에다 소금찜을 불여놓고 뼈다귀 보고 저 동네 잔치집에 가서 떡이랑 고기랑 술이랑 얻어와서 너랑 먹을 테니 너는 여기서 이 소금찜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고는 동네로 들어가니 뼈다귀는 따라오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번에는 코앞까지 바싹 다가와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길로 냅다 달아나 집으로 와버렸지요. 그러고 몇 해가 지났는데 오래 지나고 보니 그 뼈다귀가 어찌 됐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여기 다시 와 보았는데 뼈다귀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요. 참, 그 뼈다귀는 어찌 된 건지. 이렇게 소금장수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할망구가 조그맣게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그랬더니 할망구가 소금장수 귀에 바싹 다가와서는 내가 버린 그 뼈다귀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소금장수한테 와락 달려들어 잡아 먹어버렸답니다. 할미꽃.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늦게 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도 이제 손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이 이제 기어다니니 언제 커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을까요? 세월은 빠르다고 하지 않소. 금방 장가들 나이가 될 거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까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우리가 복이 있다면 손자를 볼 때까지 살겠지 않겠소?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월은 화살같이 빨리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어린 아들은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복이 있나 봐요. 이제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장가를 들여야 손자를 보지. 할멈, 그 녀석 나이가 올해 20살이니 장가를 드립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만 색시를 골라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영감, 이제 손자 볼 일만 남았구려. 하하하, 그렇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며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이듬해 며느리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영감, 손녀예요. 옥처럼 예뻐요. 그렇군. 정말 예쁘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를 안고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2년 뒤 며느리는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영감, 이번에도 손녀딸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째 손녀를 볼 때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며느리가 또 딸을 낳았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자 보기는 틀렸어요. 셋 중에 하나라도 손자라면 좋았을걸. 그래도 집안은 손녀 딸들의 재롱으로 늘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던 아들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늙은 내가 죽어야 하는걸. 그 뒤 할아버지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뒤에는 며느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영감과 아들, 며느리를 다 데려가시다니. 할머니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하느님을 원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어린 것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할머니는 이제 식구들을 잃은 슬픔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부모 없는 어린 것들을 잘 키우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돼. 할머니는 슬픔을 이겨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어린 것들을 잘 키워야 할 텐데. 할머니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늦도록 길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보살피는 덕분에 새 손녀딸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주무세요. 내일은 또 일찍 밭에 나가 김을 매셔야 하잖아요. 첫째 손녀딸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동생들을 데리고 먼저 자거라. 할머니, 이제 저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돕겠어요. 고맙구나. 어린 내가 벌써 다 커서 이 할미를 돕겠다고 하니.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세요.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는 이마다 첫째 손녀를 칭찬했습니다. 부지런도 하지. 게다가 얼굴은 떠오르는 보름달 같잖아.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에요.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모두 첫째 손녀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내 첫째 손녀는 19살이 되던 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얘야, 이건 내 혼숫감이다. 할머니, 앞으로 동생들과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많은 걸 장만하셨어요? 이건 내 몫이야. 이 할미하고 동생들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밭을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그 중에 하나를 첫째 손녀의 몫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할머니, 동생들이 시집을 가면 할머니는 제가 모시겠어요. 내 염려는 마라. 나는 내가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어. 첫째 손녀가 시집을 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둘째 손녀에게도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둘째도 이제는 결혼을 시키셔야지요. 어디 좋은 혼처가 있어? 그러면요, 모두 며느리감으로 탐을 내고 있는걸요. 그럼 시집을 보내야겠군. 마침내 둘째 손녀도 그 마을의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손녀에게도 첫째 손녀와 똑같이 혼숫감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시집 갈 때마다 밭이 없어지니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되지. 할머니, 시집간 뒤 언니는 한 번도 할머니를 뵈러 오지 못했지만 저는 할머니 생신 때만은 꼭 오겠어요. 얘야, 내 걱정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살아다오.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신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냐, 잘 가거라. 둘째 손녀가 할머니 곁을 떠나 시집을 간 지도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셋째 손녀가 19살이 되었습니다. 셋째 손녀에게도 여기저기서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지. 할머니, 저는 시집 가지 않겠어요. 할머니 모시고 그냥 살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해. 그렇지만 할머니, 저마저 할머니 곁을 떠나면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셋째 손녀는 할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떡하나. 시집을 가면 언니들처럼 할머니를 뵈러 올 수도 없을 텐데 할머니는 혼자 얼마나 쓸쓸하실까. 그러나 할머니는 날마다 셋째 손녀에게 시집을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얘야, 내게 또 중매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말고 시집을 가거라. 할머니, 저는 이대로 할머니 곁을 떠날 수는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단다. 그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야. 셋째 손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제 일을 하실 수도 없어요. 옆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나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 아비와 어미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셋째 손녀의 나이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셋째야,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시집 가거라. 어쩔 수 없이 셋째 손녀는 가난한 농사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밭은 팔지 마세요. 밭이 다 없어지면 할머니는 무엇으로 사세요? 나는 길쌈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밭을 팔아 셋째 손녀의 혼수감을 마련했습니다. 시집가는 날 셋째 손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냐, 새색시가 울기는. 어서 눈물을 닦아라. 할머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잘 살아라.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젠 죽어도 한이 없어. 그러나 할머니는 새 손녀들이 보고 싶어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별일 없이 잘들 있는지. 할머니는 자나 깨나 손녀들 생각을 하며 잘 살기를 빌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니 하느님이 도우시겠지. 할머니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내가 된 셋째 손녀가 더욱 마음에 걸렸습니다. 불쌍한 것, 잘 살아야 할 텐데. 세월은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이젠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나 봐. 힘이 들어 물레도 못 돌리겠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욱더 깊게 패었습니다. 죽기 전에 손녀들이나 한번 보았으면. 손녀들이 시집을 간 뒤 할머니는 손녀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잘들 있으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한 번도 손녀들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더욱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이러다간 손녀들도 못 보고 죽게 생겼어. 더 기운이 빠져 못 일어나기 전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와야겠군. 할머니는 손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깥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디를 바쁘게 가시는 길이세요? 길에서 할머니를 만난 마을 아낙네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집간 손녀들이 보고 싶어 찾아가는 길이라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다녀오세요. 마을 아낙네들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저마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첫째 손녀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게 첫째 손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본 첫째 손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쩐 일이세요? 내가 보고 싶어 왔단다.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오시지 그러셨어요.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시아버님께서 병환 중이시라 집안이 어수선한데
할머니까지 오셨으니 어떻게 하나? 얘야,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난 돌아가야겠구나. 할머니는 추운 바람 속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둘째 손녀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둘째 손녀도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내가 보고 싶어서 왔지. 일을 어쩌나? 잔치가 있어서 큰 댁을 가려던 참인데. 괜찮다.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난 돌아가도 돼. 네, 그럼 할머니 그러세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둘째 손녀가 돌아서는 할머니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자꾸 슬퍼져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큰일 났군. 어떻게 고개를 넘어가나. 할머니는 걱정을 하면서도 셋째 손녀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눈속을 걸어 할머니는 겨우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 셋째가 사는 마을이 보이는구나. 그러나 할머니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 여기 앉아서 셋째네 마을이라도 내려다보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갯마루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한 것,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언덕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셋째 손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해. 내일은 할머니를 찾아뵈어야지. 다음 날 셋째 손녀가 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아, 할머니, 할머니, 왜 여기에 쓰러져 계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셋째 손녀는 눈 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보러 오시다 돌아가셨군요. 가엾으신 우리 할머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째와 둘째 손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세 소녀는 할머니가 쓰러지신 언덕이 양지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무덤 위에 허리가 굽은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할머니의 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흰 털은 마치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같아. 그래요.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되었나 봐요. 셋째 손녀를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늘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계시네요. 가엾은 할머니.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위에는
해마다 할미꽃이 피어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린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송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송탁은 아직 젊었지만 부지런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난 구두쇠여서 전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래? 쓸 줄을 알아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사는 꼴을 좀 보세요. 마치 거지 같아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누가 송탁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울도 나이들도 송탁한테 시집을 보낸다면 울음을 뚝 그치는 판인데.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송탁은 집도 없었습니다. 움막이 그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송탁의 움막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좁은 움막에서 어떻게 사나? 왜 못 살아요? 답답하지 않나? 답답하다니요? 왜 답답해요? 움막이 얼마나 좋은 집이지 아세요? 아궁이가 없으니 겨울에 불을 떼지 않아도 되고 여름에는 거적만 들치면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게 어디 사람이 사는 집인가? 두더지가 사는 집이지.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이시네. 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송탁은 돌아서 가는 마을 사람들의 등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야. 어느 날 송탁이 신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이 송탁을 불렀습니다. 어이, 송탁, 어딜 가나? 장엘 가는데요. 장엘 간다고? 장엘 가면 돈을 써야 할 텐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장엘 가다니 그거 참 신기한 일이군. 그 사람은 송탁이 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왜 겨드랑이에 끼고 있나?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그거야 신이 다를까봐 그렇지요. 신이 다를까봐? 이 사람아, 그럼 맨발로 다니면 되지 않나? 그러자 송탁은 한심하다는 듯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거지인 줄 아세요? 신도 신지 않게?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에 가서 신으려고 겨드랑이에 끼고 가는 거예요. 참, 그래도 체면은 다 차리려 하는군. 송탁은 장이 가까워서야 신을 신었습니다. 그는 장에 도착하자 분주하게 이가게 저가게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생선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 고등어 얼마지요? 네, 싸게 드릴 테니 골라보셔요. 이 오징어는 얼마요? 네, 우선 골라보세요. 싸게 드릴 테니까. 그럼 골라볼까? 송탁은 고등어, 오징어뿐 아니라 다른 생선들까지도 한참 동안 뒤적거렸습니다. 손님, 이제 그만 고르시고 어느 걸 살 것인지 정하세요. 글쎄, 어느 걸 사야 좋을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송탁은 다시 생선을 이것저것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뒤적거렸습니다. 아니, 생선은 얼마나 사려기에 가게 안에 생선을 전부 주물럭거려요.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고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너무 하지 않아요? 안 되겠군. 주인이 까다로워서 다른 가게로 가야지. 송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선 가게를 나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 가는군. 송탁은 빙긋이 웃으며 집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장엘 가면 돈을 쓴다고? 어림없는 소리. 집으로 돌아온 송탁은 커다란 그릇에 물을 떠놓고 생선을 주물럭거린 손을 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며칠 먹을 생선 반찬이 생긴 셈이지. 온갖 생선을 다 만졌으니 여러 가지 생선 맛이 날 거야. 이렇듯 고약한 구두쇠인 송탁을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양섭이라는 송탁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양섭은 늘 송탁의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송탁, 집에 있나? 어서 오게. 날씨가 꽤 춥지? 귀가 싫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귀라면 안 시렵게 할 방법이 있지. 어떻게? 송탁은 귀가 번쩍 뜨여 물었습니다. 돈이 좀 드는데. 송탁은 돈이 든다는 말에 실망을 했습니다. 돈이 드는 일을 하면 난 싫어. 여보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야. 큰 돈이 안 든다고? 그래, 털모자를 하나 사면 돼. 털모자? 이 사람아, 그게 값이 얼마인 줄 알아? 걱정 말게. 내게 싸게 사는 좋은 방법이 있어. 자, 그럼 내 말을 들어보게나? 그래, 어서 말해보게. 송탁이 재촉했습니다. 털모자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자네는 돈을 조금만 보태게. 송탁은 귀가 솔깃해져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털모자를 사면 돈을 낸 만큼 나누어 써야겠군. 송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반반씩 쓰기로 하지. 하루에 반은 자네가 쓰고 나머지 반은 내가 쓰기로 하세. 정말 그렇게 할 텐가? 송탁은 반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그 대신 털모자는 내가 먼저 쓰겠네. 좋아. 그건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럼 내일 아침에 보세. 그러지.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장에 가서 털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송탁은 새 털모자를 반값도 내지 않고 샀다고 마음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양섭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털모자는 약속대로 내가 먼저 쓰겠네. 그러면서 양섭은 털모자를 썼습니다. 아, 따뜻하다. 털모자를 사길 잘했군. 털모자를 쓴 양섭은 조금도 춥지 않은 듯 송탁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오자 송탁은 몹시 추웠습니다. 아, 춥다. 여보게, 양섭, 모자를 좀 교대로 쓸 수 없겠나? 이 사람아, 하루에 반나절씩 쓰기로 했잖아. 지금은 안 되네. 양섭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털모자를 써보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며 집으로 돌아온 송탁은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송탁은 양섭의 집으로 갔습니다. 양섭이 모자를 가지러 왔네. 모자를 가지러 왔다고? 그러네. 하루 중에 반은 낮이고 반은 밤인데 지금은 저녁이지 않나? 그러니 내가 쓸 차례가 아닌가? 그렇군. 자, 가져가게.
양섭은 털모자를 벗어 송탁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자를 가지러 가겠네. 알았네. 어서 모자나 주게. 송탁은 비로소 털모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따뜻하군. 조금 더 추운 줄을 모르겠어. 송탁은 털모자를 쓴 김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었지만 날이 저물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군. 움막으로 돌아가야지. 송탁은 움막 안에 들어와서도 털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갑갑한데 벗어버릴까? 아이, 아니야. 벗으면 나만 손해야. 송탁은 털모자를 쓴 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갑갑해. 벗고 자야겠다. 송탁은 털모자를 벗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송탁 있나? 양섭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털모자를 가지러 왔습니다. 여보게, 일어났나? 날이 밝았으니 이제 털모자는 내가 쓸 차례일세. 그런가? 밤새도록 자느라고 별로 써보지도 못했는데. 송탁은 투덜거리며 털모자를 내주었습니다. 아, 이제 밖을 나가도 귀가 시렵지 않겠군. 그래, 자네는 간밤에 털모자를 잘 썼나? 송탁은 그제야 자기가 양섭의 꾀에 넘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지면 그때는 자네 차례니 털모자를 가지러 오게나? 양섭이 말했습니다. 그만두겠네. 이제 모자 같은 것은 필요 없네. 송탁은 화가 나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약속대로 하루에 반은 자네가 모자를 써야지. 송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가네. 양섭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치, 밤에 무슨 털모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제야 송탁이 푸념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양섭이 돌아간 뒤 송탁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궁상맞게 산다고 모두들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내가 논이 없나 밭이 없나 돈이 없나 나도 좀 어엿하게 살아야지. 어느새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송탁은 양섭을 찾아갔습니다. 양섭이 내 그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네. 뭘 말인가? 이제 봄도 되고 했으니 움막을 버리고 집을 지으려는데 자네가 좀 도와주게. 집을 짓는다고? 무슨 집을? 무슨 집이라니. 내가 살 집이지. 정말? 그거 참 잘 생각했네. 송탁이 새 집을 짓는다는 소문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송탁이 움막을 버리고 새 집을 짓는다며? 그렇다는군. 사람이 달라졌대. 누더기 옷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장가만 들면 새 사람이 되겠군. 그럼 내가 중매를 서볼까? 아, 그거 좋지. 송탁은 마침내 장가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탁이 새 사람이 된 것을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송탁의 구두쇠 성질이 고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어둡지도 않은데 벌써 불을 밝혔소? 송탁은 부인이 조금만 일찍 방에 불을 밝혀도 꺼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아예 며칠 동안 집에서는 밥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는 새우젓 장수가 마을에 왔습니다. 새우젓 사려. 새우젓.
새우젓? 오늘은 새우젓 좀 먹어볼까? 송탁은 새우젓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 새우젓 물이 좋소? 네, 싱싱하고 짭짤한 게 밥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새우젓 장수의 말에 송탁은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럼 어디 맛 좀 볼까요? 그 말이 참말인지. 여보, 큼직한 함지박을 좀 가져와요. 네, 알았어요. 새우젓 장수는 송탁이 함지박 가득 새우젓을 사려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부인이 함지박을 가져오자 송탁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새우젓 맛을 좀 봐요. 네, 아주머니도 맛을 좀 보시지요. 새우젓 장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 장수, 이 함지박에 새우젓을 좀 쏟아봅시다. 왜요? 아, 그래야 새우젓 맛을 고루고루 볼 수 있지 않겠소. 새우젓이 항아리에 담겨 항아리 밑에 있는 새우젓도 물이 좋은지 어떤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 않소. 새우젓 장수는 할 수 없이 새우젓을 함지박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송탁은 함지박 옆에 쭈그리고 앉아 계속 새우젓을 집어 먹었습니다. 아니 여보, 뭘 하고 있는 거요? 어서 당신도 새우젓 맛을 좀 보라니까. 송탁의 아내는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함지박 옆에 앉아 새우젓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송탁과 그의 아내는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실컷 먹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새우젓 장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맛은 그만 보시고 새우젓을 사세요. 아직 우리는 맛을 다 보지 않았소. 언제까지 맛을 볼 거예요? 빨리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세요. 다른 데도 가봐야 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어서 가보시구려. 우린 맛을 보라고 해서 맛을 본 것뿐이요. 새우젓 장수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새우젓 장수가 가고 나자 송탁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인, 왜 그러세요? 이 함지박에 물을 가득 부어요. 그리고 손을 씻어야지요? 물론이지. 새우젓을 만진 손이니까. 그리고 끼니 때마다 종지에다 조금씩 떠서 밥 반찬으로 먹어야지요? 송탁과 부인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리 잘 알고 있어? 내가 누구 아내인데요? 송탁은 흡족하여 부인을 보고 웃었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옛날 신라 때의 일입니다. 동쪽 바닷가에 연호랑이라는 어부와 비단을 잘 짜는 그의 아내 새우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오리다. 벌써 나가시려고요? 일찍 나가야 고기를 많이 잡지 않겠소. 고기만 잡지 말고 미역도 좀 따오세요. 그러리다. 그럼 다녀오세요. 연호랑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다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우녀가 미역이 먹고 싶은 모양이지. 미역을 따볼까? 연호랑은 바다 가운데로 길게 뻗어있는 바위로 갔습니다. 우선 신을 벗고 연호랑은 모래밭에 신을 벗어놓고 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밑에는 미역이 많을 거야. 연호랑은 바위 근처 물속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미역들이
바닷물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 싱싱한 미역이구나. 이것만 다 따도 한 바구니가 넘겠는데? 연어랑은 힘든 줄도 모르고 새우녀를 위해 열심히 미역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미역을 따다가 연어랑은 바위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연어랑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가 움직이네? 연어랑이 앉아있는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바다 가운데로 떠갔습니다. 아니 이런 일도 있나? 바위가 떠가다니. 바위는 점점 동쪽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연어랑은 육지를 바라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새우녀! 새우녀! 바위는 연어랑을 태운 채 어디론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바다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 새우녀. 새우녀는 지금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연어랑은 집에서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우녀는 아마 내가 물에 빠진 줄로 알 거야.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는 동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육지다!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면서 저 멀리 육지가 보였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쯤일까? 바위는 육지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 바다가 떠온다. 저것 봐라. 바위에 사람이 타고 있다.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다니 신령님이 아닐까? 육지에 있던 사람들은 연어랑을 발견하고 신령님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어랑은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 마침내 연어랑은 육지에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연어랑의 주위를 둘러보니 그것은 아주 낯선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나는 신라 사람으로 이름은 연어랑이라 하오. 연어랑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연어랑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디 한번 한자로 써서 보여주자. 연어랑이 한자로 뜻을 전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신령님, 어서 마을로 들어가시지요. 그들은 연어랑을 마을의 제일 큰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희 나라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서 음식을 좀 드십시오. 연어랑은 잘 차려진 상 앞에 앉았습니다. 연어랑이 음식을 다 들고 나자 사람들은 모두 연어랑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신령님이 저희에게 오신 것은 큰 복입니다. 저희들의 임금님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임금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요. 그리고 나는 신령이 아니라 신라 땅에 사는 어부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까지 훌륭한 임금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님으로 모시겠사오니 저희들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사람들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참 곤란한 일이구려. 연어랑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의 뜻에 따라 이 나라의 첫 번째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임금님, 이 예복을 입으시지요. 여기 왕관도 있습니다. 연어랑은 임금의 예복을 입고 왕관을 썼습니다. 과연 우리 임금님은 훌륭하셔.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신 분답구나. 사람들은 모두 연어랑의 훌륭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임금님이 된 연어랑은 신하를 임명하고 법을
아, 세오녀는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내가 임금이 된 줄도 모르고 있겠지. 연호랑은 세오녀가 그리웠습니다. 세오녀는 연호랑이 돌아오지 않자 날마다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연호랑, 어디 계세요? 연호랑, 연호랑. 세오녀는 애타하게 연호랑을 불렀지만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만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오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거 연호랑의 신발이야. 연호랑의 신발을 가슴에 안은 세오녀는 더욱 슬픔이 복받쳤습니다. 연호랑, 여기서 미역을 따다가 바다에 빠지셨군요. 세오녀는 연호랑의 신발을 들고 바위에 앉아 한없이 슬프게 울었습니다. 연호랑, 대답 좀 해보세요. 그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오녀가 앉아있는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바위가 움직이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던 바위가 어느덧 바다 가운데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바위야, 나를 실어가려거든. 연호랑이 있는 곳으로 실어다 다오. 세오녀는 바위 위에 앉아 어디론가 흘러가면서도 연호랑을 생각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연호랑, 무서워요. 바위는 자꾸만 흘러갔습니다. 울다가 지친 세오녀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오녀가 눈을 떴을 때는 어느 바닷가였습니다. 아, 여기가 어딜까? 내가 그동안 정신을 잃었나 봐. 세오녀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피고 있을 때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이 타고 오신 바위와 똑같은 거야. 그래, 맞아.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신령님이 타고 오셨어. 아름다우신 여자 신령님이야. 사람들은 세오녀를 신령님이라고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곳은 연호랑이 도착하였던 동쪽 바닷가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요? 세오녀가 천천히 바위에서 일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세오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령님. 그러나 세오녀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걸까? 여기가 어디기에 사람들의 옷도 다르고 말도 다를까? 세오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서 대궐로 가시지요. 이번에도 세오녀가 알아듣지 못하자 그 사람은 일어나 대궐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보고 같이 가자는 것 같아. 그래서 세오녀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제야 알아들으셨군요. 그러더니 그는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자, 어서 대궐로 가자.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세오녀를 호위하고 대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래, 우리 임금님이 혼자인 것을 알고 여자 신령님이 오신 거야. 사람들은 저희끼리 말을 주고받으며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 같지는 않은데. 잠시 뒤 대궐이 보였습니다. 저기 임금님이 마중을 나오신다. 세오녀는 저만큼에서 임금님인 듯한 사람이 신하를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 임금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 세오녀, 당신이었구려. 나요. 당신의 남편 연호랑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새우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임금님은 틀림없는 연호랑이었습니다. 연호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계신 건가요? 새우녀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우녀, 이제 걱정 마오. 내가 이 나라 임금이니 당신은 곧 이 나라 왕비요. 한편 신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해가 뜨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참 별난 일도 다 있군. 해가 뜨지 않으니 앞으로 어떡하지? 밤에는 달도 뜨지 않아. 큰일 났어. 해가 떠야 할 텐데. 깜깜한 밤만 계속되니 모두 굶어 죽게 생겼어. 이 나라가 망하려나 봐.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을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임금님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전기가 일본으로 떠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일을 널리 아는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네, 해의 전기를 가진 연호랑과 달의 전기를 가진 새우녀가 우리나라 바닷가에 살다가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뒤부터 우리나라에는 해와 달이 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연호랑과 새우녀를 다시 우리나라로 데려오도록 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님의 분부를 받은 신하는 곧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신하를 태운 배는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마침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일본 땅이구나. 어서 연호랑과 새우녀를 찾아야지. 신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온 신라 사람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곧 자기들의 임금님과 왕비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임금님과 왕비님이 되셨습니다. 대궐로 가 보십시오. 신하는 대궐로 갔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대궐에서 신라의 신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연호랑, 그리고 새우녀, 그대들이 신라를 떠난 뒤 신라에는 해와 달이 뜨지 않소.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신라로 돌아갑시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괴로웠습니다. 아, 우리 때문에 모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호랑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연호랑은 입을 열었습니다. 신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 저는 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이 나라 백성을 뿌리치고 돌아갈 수가 없군요. 하지만 제가 신라에 다시 해와 달이 뜨게 해보지요. 연호랑은 새우녀가 정성껏 짠 비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비단은 새우녀가 고향을 그리며 해와 달의 전기를 모아 짠 것입니다. 이 비단을 높이 걸어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보세요. 신라에서 간 신하는 연호랑과 새우녀가 주는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신라는 아직도 암흑의 나라였습니다. 신하는 임금님께 나아가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하여라. 동쪽 바다를 향해 비단이 높이 걸리고 향이 피워졌습니다. 임금님이 앞으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동쪽 하늘이 밝아온다.
해가 점점 눈부시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햇빛인가?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산도 나무도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자, 어서 논도 갈고 밭도 갈아야지. 그래, 그동안 밀렸던 일을 해야지.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달이 떴습니다. 야, 달이다. 드물고 예쁜 우리 달님이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달빛 아래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처럼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었어. 사람들은 너무 기뻐 달빛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신라에 다시 해와 달이 뜬다는 소식이 바다 건너에도 전해졌습니다. 상감마마, 신라에 다시 해와 달이 뜬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구려. 연호랑은 새우녀에게 이 반가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요. 그렇소. 신라 사람들이 모두 낮이면 일하고 밤이면 달빛 아래 모여 춤추고 노래 부른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오. 연호랑과 새우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다 건너 먼 고국 신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비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못난이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보, 제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요? 그게 정말이요?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얼마 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니 여보, 아기가 두꺼비를 닮았구려. 남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못난이라도 좋으니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못났더라도 이 아기는 우리 자식이에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 실망했던 마음을 돌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소. 두꺼비는 틀림없는 우리 자식이요. 잘 키웁시다. 마을 사람들이 아기를 보고는 모두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기가 꼭 두꺼비 같아요. 두꺼비 같은 게 아니라 틀림없는 두꺼비예요. 그래도 부모는 귀여운가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자라면서 점점 더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두꺼봐, 너는 연못 속에 나가서 놀아라. 두꺼비가 사람 옷을 입고 사람 흉내를 내는구나. 마을 아이들은 아무도 두꺼비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꺼비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꺼비를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두꺼비가 생긴 건 흉해도 마음은 넓어요. 그래요. 아무리 놀려도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 앞에 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글방에 보내주세요. 아버지는 난처했습니다. 두꺼비를 글방에 보내면 또 한 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얘야, 글을 배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아버님,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큰일을 하려면 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두꺼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꼭 글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가 답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훈장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두꺼비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와 혼자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두꺼비는 훈장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글공부를 하고 싶어 왔습니다. 저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잘 생각했다. 두꺼비도 공부를 해야지. 훈장님은 두꺼비의 청을 쾌히 들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그날부터 두꺼비는 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꺼비는 글을 읽었습니다. 두꺼비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듣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두꺼비의 재주에 놀랐습니다. 두꺼봐, 내 재주가 비상하구나. 이러다간 내가 가르칠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훈장님의 덕이에요. 어느 날 훈장님이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게서 배울 것이 없느니라. 다른 스승을 찾아가거라. 두꺼비는 훈장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잘 가거라. 다음 날 두꺼비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무술을 배우려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꺼비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두꺼비는 산속에서 무술을 가르친다는 유명한 도사님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산에 도착한 두꺼비는 도사님께 절을 하고 용건을 말했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라. 그런데 도사님이 자리를 뜨자 제자들은 새로운 두꺼비를 나무에 묶어놓고 혼을 냈습니다. 이러지 말고 날 풀어줘. 제자들은 두꺼비를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두꺼비 주제에 무술을 배워 뭘 하느냐? 하하하. 두꺼비가 말을 타면 참 볼만하겠다. 그러나 두꺼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잠잠코 있었습니다. 다음날 무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활쏘기다. 관역은 저 앞산의 바위다. 도사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한 사람씩 나서서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모두 앞산의 반도 못 미쳤습니다. 화살에 힘이 없다. 이번엔 두꺼비가 쏘아라. 네. 두꺼비는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두꺼비가 활시위를 놓자 화살은 쌩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더니 앞산의 바위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아니, 저 두꺼비 녀석 웬 힘이 저리 센가? 제자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는 말타기, 활쏘기, 창 던지기 등 무엇이든지 가르쳐주면 그날로 익숙하게 했습니다. 두꺼비의 무술 솜씨는 날마다 늘었습니다. 어느 날 도사님이 두꺼비를 불렀습니다. 두꺼봐,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절더러 산을 내려가라 하십니까? 넌 이 산에서 더 배울 것이 없느니라. 두꺼비는 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 그래.
무술을 많이 배웠느냐? 아버지는 오랜만에 만나보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배울 것이 없겠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직도 배울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또 배울 것? 그게 뭐냐? 농사일입니다. 농사일을 배워야 아버님을 도와드리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꺼비는 아버지를 도우며 열심히 농산일을 배웠습니다. 어느덧 두꺼비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젠 농산일이 힘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 너는 이제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어엿한 농사꾼이다. 그런데 아버님,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또 배울 게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무엇이고 자꾸 배우려고 하는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노 젓는 일을 배워 뱃사공이 되어보겠습니다. 뱃사공? 그러려무나. 두꺼비는 뱃사공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짐을 안전하게 실어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를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도 장가를 들어 아버님, 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은 기특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꺼비에게 시집을 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최진사 어른께 말씀드려 보세요. 뭐? 최진사에게? 네, 그대겐 딸이 셋이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두꺼비의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두꺼비 아버지와 최진사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꺼비 아버지는 최진사에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허, 우리 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 난처해진 최진사는 직접 딸들을 불러 모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모두 두꺼비의 색시가 되기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사는 끝으로 셋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겠느냐? 네, 저마저 거절한다면 아버님이 친구 사이의 정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셋째 딸은 참으로 효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두꺼비와의 혼인을 승낙한 것입니다. 고맙구나. 너의 효성이 갸륵하구나. 최진사는 그런 셋째 딸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최진사의 셋째 딸과 두꺼비의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색시가 저리 고울까? 꼭 하늘나라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 같아요. 정말 아까워요. 저런 처녀가 두꺼비의 색시가 되다니. 아유, 가엾기도 해라. 혼례식에 온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색시를 칭찬하며 아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두꺼비가 부모님과 색시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양을 다녀오겠습니다. 무슨 일로 한양을 가려느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과거를 보려 합니다. 아버지는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꺼비가 과거를 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아버님, 과거에 급제해서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두꺼비의 말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두꺼비는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두꺼비는 부지런히 한양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두꺼비가 아주 험한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개 섞어라!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놈이냐?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요. 하하하, 노자가 두둑한 선비란 말이지. 그때 한 사나이가 두꺼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두꺼비 아냐? 뭐? 두꺼비? 사나이들은 신기한 듯 두꺼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가 과거를 보러 간다고? 사나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두꺼비 놈아, 어서 가진 거 다 내놓지 못할까? 두꺼비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 놈들은 산적들이구나. 버릇을 고쳐두겠다. 두꺼비는 칼을 빼었습니다. 에이! 두꺼비의 칼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잠시 뒤 산적들은 모두 땅에 쓰러졌습니다. 두꺼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두꺼비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두꺼비가 한양 거리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모두 두꺼비를 보고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두꺼비가 갓을 쓰고 말을 탔네. 제법 의젓하구나. 저렇게 하고 어딜 가는 것일까? 과거를 보러 가시나? 어린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며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두꺼비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과거 시험장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꼭 장원급제 하리라. 과거 시험장은 나라 안에서 모인 내노라 하는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도 두꺼비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점잖은 선비들이라 놀려대지는 않았지만 두꺼비를 볼 때마다 모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 두꺼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두꺼비가 장원을? 아니, 여기 모인 선비들이 두꺼비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자자,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장원을 차지한 이는 틀림없는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 그대가 장원을 한 두꺼비 선비요. 네, 상감마마. 임금님은 조금도 두꺼비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손수 가까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꺼비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놀랐습니다. 두꺼비가 의젓한 선비로 변하다니. 임금님은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두꺼비 선비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 네, 상감마마. 실은 저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 두꺼비 탈이 씌워진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장원급제를 하기 전엔 두꺼비 탈을 벗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장원급제를 하여 두꺼비 탈을 벗게 된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네, 상감마마. 이제야 제 소원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의 장원급제를 축하했습니다. 두꺼비가 장원급제를 하고 잘생긴 젊은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꺼비가 돌아왔습니다. 젊은이가 두꺼비란 말이오? 네, 제가 틀림없는 두꺼비입니다. 두꺼비는 부모님과 색시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두꺼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정말 내 아들이 되었구나. 세월이 흘러 두꺼비가 정승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두꺼비 정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덤 속의 산삼. 옛날 어느 마을에 갓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갓난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갓난이네 집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면서부터 갓난이네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갓난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그게 무슨 병인데요? 문둥병이래요. 네? 문둥병이요? 그렇대요. 이 일을 어쩌냐. 문둥병은 전염된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갓난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만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갓난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니?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리겠어요. 아버지 걱정을 마시고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갓난아,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갓난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그러나 갓난이는 언제까지고 하느님만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간 아버지도 돌아가실지도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갓난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고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며 바느질이며 온갖 힘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는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약해지셨나 봐. 불쌍하신 어머니. 어린 갓난이가 집안 살림을 잘해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갓난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갓난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둥병이 옮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갓난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가지고 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갓난아, 잘 만났다.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 갓난아, 너라도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렴. 네? 내 아버지 옆에 있다간 너도 문둥이가 돼. 갓난이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갓난이는 말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는 없어. 갓난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을 아저씨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갓난아, 내 아버지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마을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을 떠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갓난이는 슬픔이 복받쳤습니다. 갓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고 친절했던 이웃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리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간난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야지. 깊은 산 속에는 신기한 약초가 많을 거야. 간난이는 다음 날부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들을 모두 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간난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간난이는 자나 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간난이는 날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간난아, 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그런데 내 손이 왜 그러냐. 숲속을 다니느라고 가시덤불에 긁혀 찢어졌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쌍한 것, 그 곱돈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간난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꼭 옛날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뭘 하니. 내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이 나으시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간난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난이는 빈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난이의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간난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간난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간난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3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을 간난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간난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야 할까. 간난이는 제 정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고 약초도 계속 다려드리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병도 나으실 거야. 간난이는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약초를 캐러 가야지. 이제 아무리 험한 산도 간난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간난이는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간난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간난아, 어린 것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의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간난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간난이는 놀라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의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자 간난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네요. 간난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울고 있었을까요? 간난이가 문득 찬바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웬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간난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간난아, 내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신령님?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 신령님. 간난이는 신령님이 너무나 반가워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신령님은 우는 간난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밤 내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무덤이 있을 것이니라. 신령님은 잠시 말을 끊고 간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난이는 산속에 아직도 자기가 보지 못한 무덤이 있다는 신령님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산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간난이에게 신령님의 말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간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 신령님! 그 순간 간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가버리셨구나. 다음 날 간난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곧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곤 호미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간난이는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의 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해.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셀 거야. 간난이는 쉬지 않고 무덤을 팠습니다. 얼마 뒤 간난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휴, 이제 됐구나. 간난이는 다리를 가마니에 쌌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자. 간난이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이 한 말을 생각하고 간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달리면서 간난이는 무서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간난이는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간난이는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간난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습니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간난이는 장독대로 가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희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치성을 드리고 난 간난이는 약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약이니 틀림없이 효용이 있을 거야. 간난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간난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간난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용이 있을 거예요. 간난아, 내가 고생하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간난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난이는 아버지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간난이를 불렀습니다. 간난아, 일 좀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간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그러니? 그렇잖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아 너를 불렀다.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거예요. 간난이와 아버지는 너무 기뻐 얼싸안았습니다. 간난아, 고맙구나. 부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간난아, 신령님이 약을 주셨다고 했지? 네. 신령님이 내 효성에 감복을 하셔서 이처럼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간난이는 하도 신기해 혼자 어젯밤에 갔었던 낯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파헤쳐진 채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이 그대로 있고 호미자국이 난 아래로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난이는 산삼을 캐냈습니다. 그 산삼은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래, 맞아. 어젯밤에 내가 떼어간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의 한쪽 뿌리였어. 간난이는 산삼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산삼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간난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너의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에요. 고마우신 신령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 간난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